사랑의 눈빛도 보내주시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트를 하세요. 자, 손부터 해. 손부터 순서대로 손 하트를 하고, 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좀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순자 원사님 항상 앉는 자리에 보니까 안 오셨네. 오신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직 몸이 집에 계실 텐데, 또 우리 박경자 원사님 모셨어요. 네, 오랫동안 치료받고서 찬양대석에. 박길자 원사님은 따님하고 통화하는데 잘 계신데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신대. 또 우리 저쪽에 앉으셨던 임미자 원사님은 집에 계시는데 건강 어떻게 잘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 오시겠다고 그렇게 또 하시고, 또 빠진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는 빠뜨려도 예수님은 빠뜨려요 안 빠뜨려요? 안 빠뜨리지. 혜수야 제대했니? 아직 안 했지. 말년휴가지? 그 군대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하란 말이 있어. 그러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이제 복귀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 빨리 예수님으로 멀어지는 거 조심하면. 예수님으로 멀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 떨어지는 낙엽 조심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계속 교회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요. 떨어지는 낙엽 조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조심해야지. 여러분, 돈 없는 거,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욕해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 갈 땐 다 고쳐주고 온전하게 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인생의 말년에 이 겨울이 차갑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왜 내 가족이 내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알던 친구들하고 자꾸만 소원해지고, 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느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예수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괴롭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 트리도 참 누가 했는가? 누군가 하지 않았겠어요. 어제 성탄 트리도 참 잘해가지고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것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해야 돼요? 예수님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모자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예수님으로는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늘 예수님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 치유하고 예수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12월이 되시기를. 대림절에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만 좀 기다려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라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만 오시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돈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예수를 모르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건강해도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삶에 여유가 없어요. 예수를 알면 내 삶에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만족을 누리고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되게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존귀함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존귀하니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예수를 모르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몇 번째인 줄은 아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12번째. 벌써 12번째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주님의 은혜로 썼다 그러면 진짜 원 저작자는 사도 바울이겠어요? 주님이겠어요? 주님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쓰게 하시니 갈라디아서 12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고,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제 대답도 진짜 잘하시네.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기회를 안 줘서 잘못했고,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버림받는 영혼들이고 종교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잘하게 된 것은, 내가 잘 되고 잘 하게 하신 것은 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난 11개월 동안 지은 죄로 말미암아 12월의 첫날이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여러분 보이시는데 놀라지 마시기. 네? 나는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누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살게 해주시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 예수님이 생각만 하면 그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높이고 영광 올려야 되는데, 내가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내가 가질 이익만 생각하는 이 죄성과 이 죄악에 대하여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찾아봐요. 궁금하면 인터넷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는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해. 거기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굉장히 머리도 좋은 데다가 또 열심을 내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이요,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대.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안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성전이라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신성을 묻어간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취미처럼 악한 자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공회에다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배우가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저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말이, 아직도 어머니는 당신 생각하고 당신 보면 눈물 난대. 그래갖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런가 봐요. 목회를 하니까. 다른 직업이었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갑자기 눈물이 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모진 고난과 이 핍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위하여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얻어맞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자녀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자녀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처럼 울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세요.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손주들 생각하면서 그만 우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자는 내 가족들에게 활짝 웃는 웃음으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할 거라고 믿는 성도들이지, 내가 감정이입을 가족들한테 하고 자녀들한테 해서 잘 된다고요? 예수가 빠져버린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거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했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할례받고 율법과 계명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율법으로는 열심이어가지고,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동안에는 율법을 큰 글자로 썼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한 것을 크게 생각했어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런데 이제 큰 글자가 누구로 바뀌었냐? 율법과 계명에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큰 글자로 내가 쓴 것을 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미 살인 전과가 있는 그런 사울인 자를 어떻게 주님이 바울로 만들어주냐고. 그런 자는 죽여야지.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저는 양동교회 목회할 자격, 그리고 양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기 오면서부터
예수를 마음껏 전하다가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 그런데 어찌하여 기간이 또 늘어나고 저는 3년간 예수 열심히 전하고 그만둘 생각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고 왔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가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눈물이 나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어느 것 하나도 빈틈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어느 것 하나도 세밀하게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그 인생에 대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어요. 눈물이 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해 갖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엊그저께 이 말씀을 전했는데 토요일 날이죠. 어제 전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이거 신학이거든요. 그냥 신학적인 건데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 설교 이단입니다. 구약도 다 예수 얘기예요. 구약 성경도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가 나에 대한 기록이라. 모든 성경은 다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라면 나 예수를 알았으리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세 단어 가지고도 예수로 푸는데 여러분 어디가 도대체 예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있냐고요. 그런데 왜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이고 양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거 이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작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지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일신은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대교도 하나님이 하나예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자 하나님이 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논하셔가지고 결정하셨어요. 이 의논에서 결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다른 종교랑 완전히 차별성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이 차별적인 것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하고 단일신하고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하나인가에 대하여 각각의 하나님은 또 온전한 100%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 하나라는 것을 믿는 그 독특성에 의해서 유일신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 여호와의 증인은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그래서 예수가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신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자기가 볼 때 하나님으로만 봤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만 봤다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계시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나랑 관련을 맺고 인간과 관련을 맺기 위하여 구약에서도 계시됐다는 걸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인데 유일하게 인간하고 관련을 맺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그때부터 예수로 보니까 다 예수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3권의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풀면 거짓 복음, 이단 복음, 다른 복음이 되고 율법을 예수로 풀면 바른 복음, 예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시죠? 율법은 율법으로 풀면 이단이 되고 율법을 예수로 풀면 복음이 된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다 예수로 풀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예수가 빠진 것으로 율법으로만 인용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풀지.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선한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줬느냐,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줬느냐, 이게 너무나도 우리 신앙과 신학의 난제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줬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럼 율법을 여러분은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안 지키려고 해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대답 잘못할까 봐 내 마음이 급해. 지키려고 해야죠. 근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선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율법 지켰고 계명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하고 예수 아닌 다른 길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도 예수. 출애굽기 31장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거든요. 율법의 수여자도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다.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 다 없어지기 전에 다 내가 패하지 않고 이루겠다.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율법의 해석자가 누구냐? 다 예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수여하신 분도 예수님, 해석하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멘하고 믿으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계속 이 교회 양동께 오셔서 말씀 듣고 복음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눈 좀 떠봐요.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열렬 사제인가 남길이 아저씨가 그런 드라마 보지 마세요. 아주 사방이 다 십자가예요. 천주교가 정의 구현하고 있고. 여러분, 죄송해요, 드라마 욕해서. 하도 드라마들이, 그리고 어떤 드라마는 계속 교회를 욕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고. 왜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자랑. 아무리 세상이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가 아니라 십자가는 다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예수님 내가 처음 볼 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할례나 무할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못 나왔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든 갖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평생 의롭게 살았다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이 구원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죄인 중에 계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오른편 강도처럼 포도원의 5시 분꾼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분의 공로고 그분의 의로움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12월의 전날부터 오늘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가 모르겠네. 다 주님의 마음으로 봐. 저는 원래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꾸 눈물도 날라 그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것이 주님께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세상에 지지 않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17절에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럼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괴로움을 당했고 앞으로도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게 뭘까? 제가 써왔어요. 1번 사지선단형 1번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괴롭게 하는 게 뭘까? 1번 전도하면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남은 고문 후유증. 1번 잘 들으세요. 2번 같은 유대인이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한 일. 그게 괴로움으로 남았다. 3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그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안 전했는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더 이상 선교 헌금을 안 보내줘갖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방해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 3번 4번 어쨌든 정답은 제일 긴 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복음 말고 할례 받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볼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괴로움이었다. 몇 번? 4번. 하여튼 정답은 제일 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 오직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데 예수 복음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움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7절 주보에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그럼 이 고난과 고통이 사도 바울의 몸에 흔적으로 남았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써왔어요. 바울이 말하는 자기 몸에 남은 흔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번 고난을 당한 몸의 흔적, 2번 마음의 상처, 그래서 받은 마음의 상처, 3번 여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다. 4번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다. 원래 정답은 제일 끝허리에 있어요. 5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은혜를 아는 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다. 정답 몇 번?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5번. 하여튼 정답은 제일 길거나 제일 끝허리에 있는 게 정답. 사도 바울의 몸에 남은 예수의 흔적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냥 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예수님의 대적이었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그 다메섹에서 만나주실 때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를 몰랐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 은혜와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그 예수님이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유대인의 괴수고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의 몸에 지금까지 3번 태장으로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몸에 연약해지고 쇠해진 것에 흔적으로 남은 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라고. 자기가 고난당한 흔적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을 낸 몸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몸에 하찮게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몸에 상처로 남은 것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떤 기록들에 대하여 그것은 다 누구의 은혜의 흔적이다. 누구의 은혜의 흔적이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아니,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간증할 때. 자기 자랑인가? 예수 자랑인가? 예수 자랑이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할례를 받으라고 설교했으면, 할례를 받으라고 전도하고 가르쳤으면 환영받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돈도 많이 주고 유대인들이 교통편도 제공하고 유대인들이 그룹으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다녔을 거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도 아니다, 계명과 율법도 아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종교인들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건 영적인 거라 더 이상 설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건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종교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참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핍박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특별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확실히 믿기는, 좀 확실히 좀 믿으십시오. 12월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12월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고 의인으로 대우받고 존귀함을 얻어 천국 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복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어도 그 인생은 예수가 아니면, 예수 복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그 인생은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다 계수하고 계산하는 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뭘 계수하고 뭘 계산해서 주님 앞에 드릴까? 그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은 12월이 안 추울 거예요. 옷을 많이 안 입어도 안 추워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면 그냥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예수를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의로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춥지 않은 겨울에도 추운 겨울을 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이면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겨울에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따뜻한,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 때가 많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것으로 내 의로움을 삼았고 내가 한 것으로 내 자랑을 삼았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 삼지 않았던 죄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내가 드러낼 것이 죄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예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은혜로 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흔적이 은혜로 남는 우리 양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